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6면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감이니라. 무릇 자기의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누겠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다 주님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주님 만나시고 오늘도 가져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가기를 또 주님이 의롭다 함을 듣고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가이사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뭘 말하기로 바로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했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좋아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지금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큰 일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은 것이 눈앞에 다 있는 이때 제자들이 참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던 제자들처럼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믿어야 바로 신앙이 돼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나 지옥을 가야 마땅하다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을 갈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지옥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굳이 진지하게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름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85장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이 프랑크 보톰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작사한 것을 편집자들이 원래하고는 조금 다르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찬송가에 실었습니다. 185장 3절 가사가 그래요.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사랑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보이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우리가 늘 부르는데 원래 가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긍휼히 하시는, 궁금해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은 혀로 어찌 다 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무한 은혜, 바로 그리고 지옥의 자식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밝히 빛나게 될 것을, 이렇게 원래 가사는 그렇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보통 목사님은 여기서 자기를 가리키기를 이 지옥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허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비교가 되는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또 그리고 얻고 만족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가 하면 믿음 생활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저 아무런 예배를 드리고도 얻은 것도 없고 올라올 때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는 그렇게도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 사니까 그저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를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일이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의 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문제가 등장하는 두 사람이 우리는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두 사람은 우리에게도 좀 더 살펴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본문에는 바로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그리고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세리의 비유입니다. 좁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넓게 보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신앙을 이어가야 할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하고 칭찬 듣든지 비판을 듣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비판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그 아무 상관없이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고 하는 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가 칭찬해 주면 열심을 내고 누가 비판하면 바로 낙심해 버리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나 죄의식을 가지고 나오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제구실도 못한다고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형식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별 감동도 없고 별 감각도 없이 습관적으로 오는 교인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첫 번째 이 교인이 1등 교인입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왔다가 갔다가 네 번째 하는 이 신자는 라오디아 교인처럼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이런 수밖에 없는 병든 교인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교인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둘 중에 누가 더 낫다고 못하다고 이렇게 따진다면 어느 교인이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태도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서서 따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로 보면 유대 나라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은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법대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법대로 꼭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유대 율법에는 속죄의 날은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공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꼬박꼬박 잘 바치는데 바리새인은 꼭 그렇게 바치는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불의를 저지르거나 또 그리고 간음하는 일 따위는 전혀 하지를 않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 바리새인은 1등 교인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위에 바리새인에 비하면 아무런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입니다. 기도나 금식 생활이나 11조나 선한 생활은커녕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재산을 이렇게 토색하고 착취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간음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히 성전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1등짜리 교인이 바리새인과 추악한 짝이 없는 세리와는 어때요?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은 100배로 칭찬하고 그리고 존경받은 자이고 세리는 100배로 책망을 받고 멸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두 사람의 중에서 바리새인을 강하게 비판하시고 오히려 세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칭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런 평가를 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이제 오늘 1일 한 달 30일 이제 남은 게 다 30일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 교인들 안에는 1년 동안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은근히 자부심이 가득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1년 동안 별로 한 일이 없이 세월만 보냈구나, 죄의식을 가득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을 보시면 주님이 하신 그 평가를 보면 어떻게 평가할까?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주님 보시는 평가를 통해서 평가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바리새인은 신앙적인 생활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인입니다. 흠잡을래야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잘못은 기도 생활이나 금식 생활이나 11조 하는 또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인 그 결정적인 잘못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교만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바리새인은 교만은 사람들이 보이려고 기도와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하는 것임에도 하나님의 핑계를 해가지고 핑계를 삼아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속죄일 날인 이 금식하는 날은 율례인데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는 것은 그날이 바로 어떠냐? 예루살렘 지역에 그 지방의 장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 자기의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는 기도나 금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의 과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한 모양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느 교인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할 태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종교인입니다. 그는 한 행동은 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와도 같이 섞일 것도 싫어했고, 그래서 멀찍이 혼자 떨어져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식을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수익에 대한 11조를 꼬박꼬박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하거나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에는 여러 가지 교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매사가 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어입니다. 매사에 다 내가 자기 중심입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런 예배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한 것이 뭐요?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도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면 교만한 사람들, 어떤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만해져. 기도원에도 먼저 온 사람이 또 보면 어떻게, 기도원에서 먼저 왔다고, 그리고 그게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그런가 불평하지 감사한 게 별로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와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기도원에 와가지고 먼저 왔다고 해서 이제 지금 막 온 사람, 처음 온 사람 뭘 좀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좀 기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판합니다. 그렇게 먼저 왔다고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다 그렇게 하는가 하면 가르치고, 또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또 설교하는 목사까지 세운 설교자까지 설교를 비판합니다. 이 무서운, 기도원에 와서 뭐예요?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처음 온 사람은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있다가 보면 자꾸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기도원 교회 비난하고 교회 비난하고 좋지 못한 것들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그렇게 하고. 우리는 영적인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건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거기에 교만이 있어요. 바로 어떤 돈 많은 부자가 5억짜리 계약을 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계약은 꼭 성사가 돼야 되는데 성사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뒤에서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기도하는 뒤에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데 들리면서 무슨 소리가 하고 들었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 제겐 꼭 5만 원이 필요합니다. 용역 시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앞에서 5억짜리 계약을 따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5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제발 좀 조용하게, 하나님 신경 쓰이지 않도록 조용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줬습니다. 그 바람에 5만 원 강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역 가서 일을 하면서 겨우 5만 원 받으려고 그러는데
바로 이렇게 바로 쉽게 받았으니까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5만 원을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보다 5억짜리 계약 성사되는 기도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 기준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수준에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손가락 5개가 있는데 손가락이 다 어느 게 제일 중요하죠? 손가락을 다 물으면 제일 필요한 거는 엄지손가락하고 검지 이 두 개 제일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간에 있는 거 보면 내가 키도 크고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5이 기도하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어느 게 안 중요한 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5억짜리 계약이 성사되는 거나 오늘 당장 5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 그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께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에는 그러하지만은 하나님 기준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기준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아도 엉터리 같이 보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바리새인들이 교만은 남과 그리고 자기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남들을 비교해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는데 거기에 바로 교만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한 비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가 바로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낫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특히 구체적으로 어느 세리를 가리키고 비교한 것은 아주 무서운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5 손가락 중에서 어느 손가락이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게 안 중요한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업신여기고 바보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약점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인이 제게 와서 아마 기도와 충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중직을 비교하면서 제가 그렇게 비교한다고 막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언짢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남을 흉을 말해합니까? 자기는 자기와는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실 때는 어떻게 교만할 뿐입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은 교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데 나타나는 교만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나는 죄인들과 다르다. 의인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데서 발상된 겁니다. 또는 자기의 공로를 많은 사람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한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기도와 금식, 헌금과 경건은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로를 과세하고 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자세인데 헌금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거 안 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할 것을 그렇게 하면서 그걸 자랑하려고 나타내고, 가령 여러분들이 자녀 중에 사람들 앞에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내가 용돈을 드립니다 하고 떠들고 자랑하고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은 어떻겠어요? 당연하게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당연한데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고 떠들고 보이게 한다면 그 아니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구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 하반절에 보면 비유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어떻게 높아진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공로를 높임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으므로 강제로 낮추신 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창의문 교회에 김순경 집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가지고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집에 좋은 성령 자가용의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돈도 마음대로 쓰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돈과 지위가 높아지면 점점 어떻게 교만해지고 교회 가서도 가난한 자 또 그리고 못 배운 자 고아와 가부 등의 불우한 자들을 보면 어떻게 업신여기길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왜 저렇게 지지리도 저렇게 못 사나, 게을러서 저렇게 축복을 받지를 못했지 하면서 내놓고 떠들고 충고한다 합시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못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교회가 점점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은 그대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는지 그 가정에 무서운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몸이 허약해지더니 병원에 가니까 폐가 나빠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하는데 낫지 않고 계속 돈만 들어가고 낫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 끝나지 아니하고 큰아들은 방탕하기 시작을 하고 그 둘째 아들은 학교 다니는데 바로 이 계력성 늑막염이라고 하더니 몸이 점점 허약해져서, 그렇게 됐을 때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회개를 하고 그리고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남대문에 나가서 장사를 하면서 밤에는 교회 와가지고 철화를 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려운 걸 모르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7년 동안을 이 교회 와서
철화를 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걸 회개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방탕하던 아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고, 병을 앓던 둘째 아들이 왕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이 안전해지기를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자세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는 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이런 교만이, 바리새인의 교만이 내게는 없는가? 이제는 한 해를 우리가 청산하면서 한 해 동안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나은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의 약점이나 흉을 보거나 그런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없었는가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교만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강권적으로 낮추시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충성하고 교인들에게 칭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체가 참 잘해, 우리가 하면 칭찬 들으면 어떻게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세리입니다. 세리는 누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은 두 종류의 두 가지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는 나에 대한 지식. 그러는데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런 세리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감히 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삭개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서면 우리의 죄가 누추함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빛 앞에서는 어둠이 물러가면서, 그리고 다 그것이 드러나게 보입니다. 마치 빛 앞에서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똑같이 이러한 죄의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자신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할 때 여기에서 오는 느낌이 다르고 감동이 다릅니다. 세리는 멀리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를 못한 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겁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나온 거 정말로 감사했습니까? 전부 다 내가 해서 그렇죠. 잘 돼서 그렇죠.
원래부터 그렇게 돼서 그렇죠.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많은 병원에 그런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사고 나가지고 경찰서 법원에 안 가고, 그런데 헛돈 하나 안 쓰고 지났는데 잘 지났는데 내가 잘 살아서 그렇지 뭐. 잘 살아서 그래요. 내가 건강한 건 내가 건강한 겁니까? 내가 건강해서 건강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지금 감기가 좀 이제 끝나가는데 감기가 들어도 진짜 그냥 볼로 살았는데, 진짜 이번에 감기 안 들어 생각해보면 세보니까 그대로요. 감기 드니까 여러분 몸에 힘이 쫙 빠지고 기운이 싹 빠지고 그렇대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감기 들어서 그저 기침 나오고 콧물 좀 나오고, 그런데 몸이 힘이 쫙 빠져가면 뭐든 하기 싫어요. 할 의욕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기도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 맘대로 기도 오고 내 맘대로 가고 오고 하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셔서 그래요. 전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릴 때 팽이를 쳤어요. 팽이를 치면 어떻게, 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팽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채를 만들어 치다가 보면 그 또 그래, 아이들이 어떻게 그래, 여기 물을 묻혀 치면 더 잘 맞고 잘 돈다. 그 물을 묻혀 치면 진짜 잘 맞고 잘 돌아, 평평 잘 돌아요. 잘 돌아가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도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막 이게 좋다 그래. 저절로 돌아가다가 보면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자빠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고 계셔서 한 해 동안 건강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면, 하나님 놔버리면 어떻게, 팽이를 놔버리니까 자빠지죠. 그렇게 잘 도는 팽이도 자빠지죠. 때리면 때릴수록 잘 도는데 붙잡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어서 그렇게 끝난 줄 압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걸 감사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했어요. 감사한 것만큼 내가 겸손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리는 어떻게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왜 가슴을 쳤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늘에 위로가 있다 했는데, 애통하며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들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왔을 때 통회하며 자복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참 너무 애통하고 너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살아야 되겠다, 억울함이 있어 그렇게 애통하고 통회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상한 자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고,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예배의 예배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회개이고 화해이고 용서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하려고 할 때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 용서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은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죄를 짓지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리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아가 완전히 다 깨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얘기는 바로 우리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얘기는 바로 나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구원해 주심이지만은 누구나 다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들을 다 우리를 지켜 주시지만은 누구나 다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죄인을 다 의롭게 해주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다 의롭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악이 선이 되고 그리고 죄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포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날 잘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간음하는 여인은 세상과 그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변화되어라 확실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부끄러운 말이지만 경량미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부흥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세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리를 강구하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인정함을 받고 싶어 했던 마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 세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했으나 그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같으면 어떻겠어요? 교회 왔는데 저기 저 집사하고 저 집사하고는 바로 하고는 같이 섞여서 기도하지 않겠다.
저렇게 안 된 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그게 들리면. 그런데도 이 세리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이 의롭다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이렇게 내용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인들의 마지막 진술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죄인이 판사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진술이에요. 다 그동안에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다 했는데 그거 놔놓고 마지막 판단은 재판장님 하시니까 재판장님의 그 선처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는 마지막 할 수 있는 최후 진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구하는 세리가 바로 네가 의롭담을 받았느니라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14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을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부 예배는 밖에 나가서 우리 사는 것이 2부 예배입니다. 그 부족하다고 싶으면 우리는 수요 예배도, 그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 우리는 죄의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인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자백이라는 문자는 바로 동의하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범죄한 탓이죠. 나 때문에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용서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더 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남의 탓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저 주준뱅이 남편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것은 바로 저 환경 탓 때문입니다. 내가 원래 못 살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올바른 자백을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참 어떻게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된 건 전부 나의 연고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랄프 스피스 목사님은, 이 목사님의 한 부인이 찾아와서 이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회개를 하려고 해도 해결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보니까 전부 다 자기 탓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의 탓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요나처럼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랑인 것은 나의 연고입니다. 이렇게 풍랑인 것은 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요나가 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탓입니다. 내 모습,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6년 동안에 괴롭혔던 모든 죄의식을 완전히 해방되어 갔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남에게 책임전가하지 말고 다 나 때문에 나의 연고라, 나 탓입니다 라고 자백하고, 그리고 제가 십자가에서 피로 사하심을 그래 해야 씻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음에도 자신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의식을 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말하기는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지만은, 어떤 교인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줄로 내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죄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기가 저지른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보통 말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내 책임이지, 내가 내 죄는 그 죄값은 내가 다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또 그 말을 그렇게 우리는 해요. 우리는 그저 죄를 지은 것은 다 크든 적든 죄를 지은 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나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 죄는 내가 해결하지, 그게 지나친 자존심으로 그것을 십자가의 피로, 그것은 어떻게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나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루신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엄청난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그 실수로 또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시다 그러면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지은 죄를, 엄청난 죄를 짓고 용서 못할 그런 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도 용서해 주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도 오고 육신의 병도 오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아무리 의롭다고 그렇게 살려고 할지라도 내 능력, 내 극기심 가지고는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서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할지라도 내 능력, 내 극기심으로 가지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죄와 유혹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신입니까? 우리 속에 숨어있는 본능의 욕망입니까? 아니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늘 죄와 사탄의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저 구파발 쪽에서 목회하던 이 백승호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 목사님 수요일 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이 강마른 자매 한 분이 새롭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라고 해서 만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권면을 하고 보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새벽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새벽 기도 3일째 되는 날 이 목사님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았던 이 자매가 아이고 하며 방송 대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에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막 뒹굴고 구불며 소리를 치던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데 아침 9시까지 그렇게 막 회개를 하고 그렇게 계속 하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렇게 하더랍니다. 목사님 믿는 종교는 저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매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대답하기로 지금부터 14년 전에 생활이 어렵고 한데 남편은 술과 세구로 방탕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는데 그때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품을 팔지 않고는 도저히 생활해 나갈 수가 없는데 딸을 낳았으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그 핏덩어리 자식을 목을 졸려가지고 죽이고 깜쪽같이 없애버렸답니다. 그 후로부터는 밤이면 밤, 낮이면 낮 가리지를 않았고 19살 내 모습에 된 이 자녀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나를 괴롭히고 그 괴롭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누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좋다고 해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봤는데도 여전히 나타나서 나를 못 살게 만들고 아무리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해도 소용이 없고 누가 말하길 교회를 가면 괜찮을 거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왔습니다. 하루 이틀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서 실망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기독교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앞으로 올바르게 살기만 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도 물러갑니다. 그렇게 목사님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때부터는 그 자매가 열심히 믿더니 결국은 끈질기게 나타나던 그
귀신도 물러가고 사제의 기쁨을 얻어서 지금도 앞장서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때 교인들은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납니다.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은근히 자부심으로 가득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교회는 누구나 다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울끈불끈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듭니다. 사탄은 사탄 마귀를 보지 않게 교만한 교만을 가라지를 뿌려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누가 칭찬할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받은 바에 비하면 아무것도 만분의 1도 못 갚습니다.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테요. 또 연말이 되었는데 1년 내도록 별의별 한 일도 없고 죄의식으로 가득한 분이 있습니다. 죄의식을 그냥 놔두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가 가기 전에 철저히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해주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용서를 다 해주고 더 나아가서 죄와 사탄이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구하심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어려운 시험을 다 이기고 나가고 승리해서 새해를 맞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